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기다렸던 이삭이 나왔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죠. 보통 어떤 경우에는 성경 한 장이 막 1000년이 흐르는 간격도 있는데 지금 거의 10장이나 지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일찍 주시지 왜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주셨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되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고집하고 그때 되지 않는다고 막 답답해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신앙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룰 줄을 믿고 나아가면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교회에서 화요 연합 중보 기도회를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좀 전 교인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러한 계획이 주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고를 해도 많이 못 모이시는 거예요. 뭐 3분, 4분.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구나 해서 중보기도단에게 화요 중보를 소그룹으로 넘기고, 그리고 2년이 흘러왔습니다. 전도 또한 전체가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전도부장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한 2-3주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다. 전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라. 뭐 별 기대 없이 전도사님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이렇게 알렸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생각했던 그 그림이 2년이 지난 화요일 날 그려진 거예요. 한 50여 분 가까이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니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도에 사명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곳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2년 동안 저는 그 생각을 접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으셔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나갈까? 또 기도는 하지만 전도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김밥 드시고 이렇게 보니까 한 40명가량이 남으신 거예요. 2씩, 3씩 짝지어서 뭐 이쪽 신봉동, 성복동, 죽정역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다들 너무 기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제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내 생각에 그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고 계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막 조급하고 하면 낙심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환난 당하면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자유가 없었을 때 쓴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가장 많고요, 가장 감격 속에 쓴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행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려운 시간 중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뒤에 그 새롭게 바뀐 이 현수막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 밑에 있는 저 벼이삭 사진을 제가 찍은 거예요. 그 인터넷 이렇게 알아보니까 몇십만 원 이런 거 달라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찍었는데, 와, 너무 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벼이삭이 있거든요. 벼이삭. 여러분, 벼이삭이 빨리 익지 않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고 뜨거운 해가 뜨는 그 과정 중에 인내할 때 그 곡식이 연그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아무 일 없을 때 연그는 게 아닙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때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그 연단 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알차게 연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지났잖아요.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이스마엘도 낳고 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25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낙심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저도 마음이 힘들고 또 아프고 낙심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요, 주님께서 제게 자주 생각나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믿음을 지금 훈련하시는구나. 지금은 막 망한 것 같고 지금은 진짜 너무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가만히 보면 막 기도하시거든요.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할 상황이었는데 애타하면서 막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 찾거든요. 낙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믿음으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대표적인 그 시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0편 때에 가면요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 23편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인생에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러한 일도 있는데 그 이면 속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믿음을 다루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데 조금 난해한 느낌이 들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은 가짜 소망이 있습니다. 잔뜩 기대와 소망을 했는데 꽝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소망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역을 그의 사랑과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그냥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산다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죠. 내 한계에 부딪히면 실패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그분의 사랑에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읽은 성경의 그 통독 순서에 룻기서를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면 그냥 어느 때는 느낌 없이 성경이 읽혀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깊이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깊은 감동을 받을 때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떠한 깊은 마음을 받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주로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실 때, 또는 제가 목사니까 양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때 그 양식을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양들에게 하나님의 위안과 소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룻기 말씀을 잘 아시지만 제가 받은 그 감동대로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룻기서 1장은 참담하게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기에 살던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그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인접 국가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잘 선택한 게 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이 와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잘못 판단해서 실은 떠난 거예요. 실수였죠. 아니나 다를까 도착했던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요,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나오미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한 10년 살면서 현지인 이방인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남편이 없는 건 없다고 쳐도 두 아들까지 사라져버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혼자, 그리고 두 며느리. 남자는 씨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이면 끝난 겁니다. 그것도 고국에서 떠난 이방 땅에서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삽니까? 누가 돈을 벌어요? 자기 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업 땅이 있는데 여기는 땅도 없잖아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고국을 돌보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나오미가 마음을 먹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쌉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향 땅 가겠다. 너희들은 네 고향 찾아서 떠나라. 더 이상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너희들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줄 수도 없다. 왜? 이방 나라니까. 떠나라.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는 무슨 감동을 받았는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어머니 못 떠난다고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죠. 룻이 떠나면 자기 나라에서 생면부지 땅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는 기대할 게 없으면 늙은 시어머니 모셔야 돼요. 평생토록. 이렇게 룻기서 1장이 참 비참하고 황당하게 시작이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와, 이게 진짜 내 현실이라면 정말 앞이 캄캄하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을까. 그런데 2장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그 시점이 보리 추수할 때예요. 때마침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그 나락 같은 거를 그래도 모을 수 있는 게 허용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 제가 떨어진 나락이라도 주워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연히 방문한 곳이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유지 집의 밭으로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법에 나오미처럼 전 재산을 잃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해결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하필이면 그 사람의 집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데 우연히 일로 들어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보아스가 그 룻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입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재산을 물려주려면, 그 재산을 해결해 주려면 그 당시의 법상 재산만 해결하면 안 되고요,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홀로 남은 그 여인을 그 재산을 해결해 주면서 자기 아내로 삼아야 돼요. 쉽지 않죠. 재산이야, 돈이 많으면 그 중에서 뭐 일부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은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는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특히 모압 여인과는 결혼하는 게 이게 실은 금기시 돼 있었던 그러한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눈이 콩깍지가 씌웁니다.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다 기업을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장에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할 때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룻이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여러분,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개입하니까 그 바닥 끝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연단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때가 끝이 아니에요. 그 차인표 씨가 그 힐링 캠프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네요. 본인이 20대 중반에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직장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을 그때, 내 인생을 수박으로 잘리면 바로 그때는 절망이었다. 그런데 지금 봐라,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이렇게 내가 성공할 줄 누가 알았냐. 그러면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는 뺐지만 마음으로는 아마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 단면, 그때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이 온 게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선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그 망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끝난 집에서 이삭 다 같은 지금 계보거든요.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사라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기를 안고 하는 말이 도대체 누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상상 못했고 주변에 누구도 90세 된 할머니가 내 몸에서 젖이 나오고 내가 이 아기를 안게 될 줄을 누가 이야기했겠냐. 인간 중에서 누가 나를 소망이 있겠다고 이야기를 했겠냐. 사람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환경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왜 말씀 듣는지 아세요? 세상 나가면 세상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결론은 말씀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나로서는 나올 게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이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는데 그 돌보셨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visit, 방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돌보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방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방문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웃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식하는 웃음도 있고, 약간 비웃는 하는 웃음도 있고, 그냥 재미있는 유머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뒤끝 없이 하하 웃는 웃음도 있어요. 여기서 웃는 웃음은 뭐냐면요, 깊은 내면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만족의 이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 여러분, 그 웃음 웃어보셨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르신들 보면 왕년에 돈 많이 못 벌어본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 청년 때에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 돈을 친척에게 맡겼대요. 나중에 찾으러 오니까 다 뒤로 빼돌려서 그때부터 인생이 이제 기울으셨다고 그 한탄하시는데, 그리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버님의 인생이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그냥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78세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17일은 계속 흐느껴 우셨어요. 회개하시느라고 석션 꽂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순간에 간증을 말씀드렸죠. 저희 형님과 누님과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마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순간 얼굴이 해처럼 밝아지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띠 하고 심장이 멈추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님을 웃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님은 천국에서 웃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칭호의 대명사가 이 세 명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이해되죠? 이삭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90세와 100세가 되어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방문하셔서 회복하셔서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웃음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역시 야곱도 그 인생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늘 품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도 그게 끝이 아니고 실은 떨어질 때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웃을 때, 내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그때가 우리의 끝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 승리 가기 전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부름받아 출발했죠.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기근 만나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사라 뺏길 뻔했죠. 다시 회복돼서 그돌라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영광을 취했죠. 이스마엘 낳으면서 또 실패했죠. 소돔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죠. 지난주에 또 아내를 뺏길 뻔하면서 실패했죠. 그러다가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승리했죠. 주춤거렸지만 다시 22장인가요? 가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건지시면서 그 인생 마지막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급하면 안 되고 길게 보셔야 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최후 승리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최후에 웃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아니, 주시려면 좀 미리 주시지. 하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신가요? 왜 100세까지 왜 끝이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25년 동안 내공을 이렇게 쌓으시고 그때 가서야 와 이제 됐다 그리고 찾아오셨나요?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지막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신앙일까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돈도 의지하고, 인간적인 명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사람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와야 정말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훈련하실 때 광야라는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 이 광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련하실 때 반드시 필수로 들어갈 하나님의 레슨입니다. 하나님의 수업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수업 받았고요. 다윗도 광야에서 수년간 도망다니는 수업 받았고요. 요셉도 광야 같은 감옥 시간 보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광야 레슨을 받으셨어요.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다. 결핍의 장소예요. 물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누구만 바라보냐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기까지,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실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분리 작업이 일어납니다. 내가 솔직히 하나님만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그 광야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훈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자신의 몸에 이제 모든 기능이 끝나고, 사라는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그 모든 것이 끊어질 때 성경에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100세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중요한 교훈을 아브라함이 배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레슨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귀히 여기는 한 자매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전화를 다시 드렸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제게 지난주에 너무나 큰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대기업 다니면서 아주 알뜰하게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1억 넘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유학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본인의 어떠한 삶의 중요한 미천이잖아요. 그 돈을 어느 신탁 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맡겼는데 그 직원이 그 돈의 대부분을 동양 쪽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부도난 동양 시멘트 이쪽에다가 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건질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인생에 거의 현재와 미래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제가 자매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 문구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지배성과 그
액자를 통해서 봤던 문구에 돈을 잃은 것은 적은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매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매님, 지금 자매님은 적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매에게 지금 건강이 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자매의 그 광야의 상황은 자매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니고 벌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야의 기간 가운데 자매가 1억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자매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야박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감사하게 이 자매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간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인생의 벼랑 끝까지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업입니다. 왜 그 수업을 주실까요? 진정한 믿음을 그 안에서 만드시기 위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보세요. 끝까지 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산술법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이 생겼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룩하고 영원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다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웃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가지고 방문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내 가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